몰라주고 또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정말 진정 소원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예수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단의 시험에서 유혹 가운데에서도 분별하며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예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나의 가치,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가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귀하다고 받은 그 가치를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507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507페이지 우리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최선무 권사님의 오빠 수술이 연기가 좀 됐습니다. 8월 달에 수술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병간호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최선무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힘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로 사무엘 하의 여정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는 다윗에 주목을 했다면 이번에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그리고 저의 악함, 제 안에 있는 욕심들까지 다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참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끝이 무엇일까요? 늘 행복일 것이고 승리일 것이고 인정일 것이고 성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말씀 오늘 마지막 장이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4장 보면요. 앞에서 사실 이미 나와야 했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실패에 대한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무엘하 마지막에 이렇게 죄를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아가 23장의 마지막 절에 나왔고 24장 전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는 또 다윗의 죄가 드러났는데, 이 이유는 사무엘서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은 다윗을 추앙할 수 있어요. 다윗의 업적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리 높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게 되는 것, 다윗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약함을 기록하신 것은 아닐까. 그의 오늘 약함이 무엇입니까? 24장에 보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갑자기 인구조사를 다윗이 명령합니다. 인구조사가 무엇이 문제일까?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민수기 자체가 인구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numbers라는 이 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거잖아요. 문제는 조사 자체가 아닙니다. 왜 했느냐예요. 목적입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는 다윗이 결정했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다윗이 이렇게 숫자를 보기 시작했을까? 계산하기 시작했을까? 예전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요. 그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했던 사람들은 나가지 못했잖아요. 나가면 죽을 거야. 이미 싸움을 내가 막 수를 생각해 봤는데 이 싸움의 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수니까 아무도 안 나갔어요. 다윗도 계산이 들어갔으면 못 나갑니다. 키도 작고 훈련도 받지 않았고 사울의 장비 받았지만 나한테는 너무 무겁고 이미 그는 여러 번 멈췄어야 되는데 그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찌 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가? 사울의 죽음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국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국력이, 나라의 힘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것. 여러분, 칼빈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늘 우상을 만드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상 공장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지 모릅니다. 숫자일 수도 있고요,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또 만남을 가지면서 어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있는 바뀌어야 될 것 무엇인가 보면 비교이고 인정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우리 모두에겐 다 이러한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우상 건물일 수 있습니다. 우상 성도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많이 모이면 잘 되는 것처럼, 적게 모이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와 광야의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멈추신 것이, 들어가자마자 멈추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만나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사실 이들은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미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멈추면 뭘 해야 될까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우리 농사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뭘 가르쳐 줬을까요? 농사를 짓는 기술, 이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바알을 소개한 거예요. 아세라를 소개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땅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결국에는 이거를 잘 농사를 풍족하게 해주는 이들이 있어요.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그리고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 때문에 두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던 거죠.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점점 하나님을 이들이 등한시했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은 이들에게는 보이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때에도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신전에다가 우상들을, 그 다신들 갖다가 넣었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사람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24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 변명이 아닙니다. 회개는 인정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부터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늘 남 탓하는 거, 환경 탓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거, 이건 회개 아닙니다. 갓 선지자는요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제시합니다. 7년의 기근, 3개월의 패배, 3일의 전염병.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기근,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에요. 먹을 게 없습니다. 7년 동안 굶주림 속에 살아야 되는 것. 3개월의 패배, 전쟁에 나가서 아무리 싸워도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겠죠. 많은 백성들도 죽을 거고. 3일의 전염병. 우리 전염병 우리 경험해봐서 알죠. 이 3일 짧은 기간이지만 이 또한 가볍진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14절에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받는 벌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심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더 크게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내가 지은 일로 인하여,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지금 받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또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 은혜의 제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라우나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무료로.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세요. 다 쓰세요. 하나님이 왕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윗은 24절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여러분, 오늘 24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점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 해줘야 한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해야 된다.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극장이나 영화관도 요즘 뭐 안 가봤지만 비쌀걸요? 티켓값 비쌀걸요? 또 티켓값보다 더 비싼 게 팝콘 먹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다 돈 주고 사 먹어요.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냥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뭔가 나 잘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와서 앉자마자 뭐 예배할 수 있도록, 마치 고깃집에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보다 그냥 딱 타이밍 맞춰 갔는데 바로 고기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마음들, 편안하게 예배해줘야 된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예배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사람의 입에 맞추어져서 가는 걸로, 사람의 분위기에 맞춰져서 가는 걸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불편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불편하게. 먼저 마음이 좀 불편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보이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로 인하여서 지금 다윗도 사실 숫자밖에 안 셌어요. 숫자 센 거예요. 지금은 밧세바 범죄, 우리아 범죄, 이것보다 사실 어찌 보면 큰 죄는 아니잖아요. 뭐 누구에게 피해 준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꾸 우리는 누가 피해 안 입으면 죄 짓지 않는 것 같고, 남이 모르면 죄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죄성, 나의 악함, 나의 연약함. 근데 우리는 늘 그냥 편안함. 찬양도 내게 맞춰줘야 돼. 말씀도 내게 맞춰줘야 돼. 음식도 내게 맞춰줘야 돼. 사람들도 내게 맞춰줘야 돼. 다 내게. 이러니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약에 살았다면 어떻게 예배했는지.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잘 쌓일지 모르겠어요. 정성스럽게 돌을 옮겨서 쌓아야 됩니다. 잘 맞춰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왜냐면 그 위에 재물을 올려야 되니까. 또 재물도 가지고 와야 되죠. 아무 재물이나 가져올 수 있습니까? 흠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재물 가지고 와서는 또 뭐 해야 됩니까?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빼고 태워서 드려야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성도 필요합니다. 날씨 더울 거예요. 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칼 아니겠죠? 잘 들지도 않는 칼을 써야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냥 늘 환경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고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에 와서 앉을 때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어찌 보면 다윗의 지금 약함,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지만 마지막 18절에서 25절은 제단으로 끝이 납니다. 왜 왕자가 아니라 제단일까? 왜 지금 궁전이 아니라 마당일까? 하나님께 희생하며 동물을 희생하며 드리는 곳인가? 왜 마지막에 승리로 끝나지 않고 죄의 사함에 대해 말씀하는가? 그 이유는 죄는 제단 없이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타작마당이 훗날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솔로몬이 세워질 장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미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그 산이 오늘 다윗이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엔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 다윗은 양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을 샀지만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단의 유혹 받습니다. 자랑할 것 아니에요. 누구든 넘어질까 늘 염려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분별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인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 우리는 또 계산할 겁니다. 이 죽음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심판이 멈추고 은혜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다시 예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고 주님의 뜻을 보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잘 될 때 그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선이었는데 정말 단 한 번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그 눈을 돌렸을 때, 여인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받은 심판은 가정, 자녀들의 멸망, 그리고 나라의 어려움. 오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도 다윗의 연약함,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나라 전체가 또 어려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왜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사단의 시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선택을 했고 나는 어느 길을 가는지도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믿음 자랑할 수 없고 내 열정, 내 열심, 내 선함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오늘 마지막은 제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예배. 결국에는 모든 은혜는 예배로 시작되어지는 것,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예배로 살아나는 것. 주님, 저희들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예배, 내 입맛에 맞춘 예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불편한 예배, 불편한 말씀, 내 심령이 찔리는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사랑하는 이들 구원과 또 우리